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까지. 사무엘상 5장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주님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현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나니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현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소리입니다. 말을 들어야 돼. 지켜야 됩니다. 순종하고 지켜야 돼.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제사만 지내고 뭐 한 그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 그리고 귀를 기울러 말씀에다가 말씀을 다 들으면요, 관심 있게 들으면은 다 내 것이 됩니다. 복받게 돼 있어요. 미가서 6장 8절에는 오 사람아 그분께서 선한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님께서 내가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공유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그럽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걷는 것.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나이다. 말씀 완성한다. 사랑은 이웃을 해롭게 하지 않는다.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도 성도 여러분은 삶의 변화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고백은 공연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잖아요. 헛소리다 그 소리입니다. 변화돼야 돼.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거 뭐 하게 돼요? 뭐 하겠습니까? 삶의 우리가 자꾸 변해야 돼야 돼. 어떤 사람은 그렇다. 10년, 20년 믿어도 안 변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좀 변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안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기질은 안 변합니다. 갖고 태어난 것은 안 변해요. 자기 고집 그대로 나가고 자기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자기 욕심 그대로 갖고 있어. 이거 안 변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대해서 얘기해 보면 전부 자기 욕심에 초점 맞춰서 말해요. 정치이고 누구 이렇게 보면 전부 안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변한 것 같아요? 안 변해. 이렇게 딱 상대해보고 몇 마디 던지면 안 변합니다. 자기 욕심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무엇인지 말마다 자기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 딱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변합니다. 하나님만은 우리 기질을 변할 수 있어. 어떻게 변할까?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있으면 성질 내려가다도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남 앞에서 성질 내면 안 되겠지. 이 말씀을 나를 변화시킨다고 소리요. 나는 그대로 있어요. 안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 들어올 때는 딱 바꿔. 이러면 안 되지. 그러나 그 성질은 속에 있어. 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어와서 그걸 고쳐버립니다. 고집을 부리다도 이러면 고집 부리면 안 되겠지. 하나님 말씀에 고집 부리지 말아야겠는데 고집 안 부려야 되겠다. 요 말씀이 들어올 때 고집이 바뀌어. 가만히 보세요. 내가 고쳐졌는가 안 고쳐졌는가 본인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꾸 부딪히고 싸우고 하는 것은 내가 안 변해 있기 때문에 튀어나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면 이건 서로 충돌되겠구나. 이러면 내가 참아야지. 또 기분 좋게 해야지. 상대방한테 기분 상하지 않게 참더라도 기분 안 상하게 참아야 돼. 억지로 참는 거 그냥 상대방이 봐.
그렇게 참아도 안 돼. 기분 좋게 웃으면서 주의해야 되고 항상. 이것은 하나님만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변화시켜. 그러니까 말씀을 잘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변합니다. 내 욕심들 하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 되라 그 소리예요. 예수를 믿으면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옛 것이 변하고 예수님 믿기 전에 그것이 다 변해버리고 예수님 믿으니까 새 사람이 돼야 돼. 새로운 사람이. 10년에 직분을 주면 잘 감당하고 더 아주 직분 받기도 전에도 직분 받을 준비를 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직분 주는 거지. 아니 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뭐하러 줍니까? 보고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아, 이 사람 직분 줘도 되겠네. 아, 직분도 안 받았는데도 잘하네. 요럴 때 직분이 가는 거예요. 직분을 받게 되면 복입니다. 복의 근원이에요. 그 직분 때문에 내가 잘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앞장서서 해야 되니까.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신세를 지면은 감사하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신세를 지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많아. 하나 안 되면 어떤 저기 하더라도 음식을 대접해도 대접하는 거예요. 감사하니라고. 하물며 구원받는 한 참 그 성도는 감사함으로써 제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시편 50편의 14절에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구원받는을 감사하는 고마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바칠 줄을 알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갚아야 불행이 닥친다 해도 하나님께 구원해 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제물에다 바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거를 불행이 닥친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구원해 준 것은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첫째로 감사한 조건은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였으나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그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그 안으로 옮겨 주셨고 영원한 왕국을 주셨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배신할 때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주님 안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럽니다. 두 번째로 성령 보혜사가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셨다 그렇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이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 있으므로 너희를 살리라 하고 에베소서 2장 5절과 요한계시록 20절에서 4절에 그럽니다. 둘째로 감사는 제사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을 우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일에. 그래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라 그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모든 일에
모든 일에 무슨 일이든지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위나 다 주 예수의 아버지께 감사 드리라. 고린도 전서 10장 30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이든 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돼요.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 살림을 하든지 가정생활 하든지 사회생활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하게. 감사는 찬양하면 찬양은 믿음과 기도라고 합니다. 감사의 제사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되고 합당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실한 예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예배는요 다 허상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만일 내가 은혜를 참여하신데 어찌하여 내가 감사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비방을 받으리요.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무슨 어떻게 비방이 오겠어요? 항상 감사할 줄 알게 되면 비방이 오질 않아요. 직장 생활이고 어디 가든 간에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셔야 돼요. 그러면 비방이 안 옵니다. 누구한테 싫은 소리를 듣질 않아요. 다 칭찬받고 내가 칭찬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괴롭게 근심하게 할 수 있냐 그 소리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성도라면 자기 마음 붙어서 편치 못해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해꾸지 하려고 탁 도사리고 앉아있으면 자기 마음은 항상 편하진 않아요. 어쩌든지 저 사람을 갈구치거나 그 연구만 앉아있어. 탁 도사리고 앉아서 탁 말씀을 듣고 감사한 마음으로 들으면 은혜가 되고 감사할 텐데 딱 듣지는 않아요. 스마트폰이나 들여다보면서 어떻게든 누구를 한번 갈구칠 거나. 그러니 자기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편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끝까지 남을 괴롭히려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그런데 마음이 편하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마음이 편하면 그런 마음이 같질 않잖아요. 항상 즐거워. 자기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보세요. 에베소 5장 2절에 말씀에 순종하여 보세요. 자기를 버리신 주님께요. 그래야 하면은 내 속에 성령님이 편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썩은 것들이 아주 잔뜩 들어있으니까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계신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탁 내리 꼴고 앉아서 스마트폰이나 말씀에는 관심 없어 스마트폰이나 들여다보고 앉았고 할 때는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 하면 뭐 할까요? 등을 탁 쳐볼까? 뭐 하고 있어? 말씀을 안 듣고 뭐 하고 있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여기 와 있다면 한숨 쉬면 혀를 찰 거예요. 말씀은 듣지도 않고 딴 생각하면서 그러니 그 사람 마음이 편할 리가 없다고 소리입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 또 5장 11절에 말씀이 거짓, 분노, 화, 도덕질, 더러운 말, 악독한 것, 또 노함, 성질을 내는 것,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 누추함, 어리석은 말, 남을 희롱, 우상 숭배, 헛된 말, 남을 속이는 말, 어둠을 행동,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잔뜩 들어있으니
잠에서 깨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소리입니다. 죽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제발 좀 깨어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 환하게 비춰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르시기를 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을 자들로부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춰 주시리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 악과 어둠, 무가치한 쾌락, 잠자는 자여 깨어나기를 바란다.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해봐야 정신 못 차리면 그거 무슨 신앙이에요? 변해야 돼요. 내가 그러잖아요. 질은 못 고친다. 우리 인간들은 질을 못 고쳐. 그런데 하나님은 고친다고 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고쳐지냐고. 10년, 20년, 100년을 믿어도 안 고쳐졌어. 왜 안 고쳐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만 있으면 고쳐져. 내가 못된 것, 이런 거 못된 거 다 고쳐버립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런 짓 하면 안 되겠지. 하나님 믿는데,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런 짓을 되겠어?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러고 말씀으로 순종하면 고쳐져요. 그러면 안 하면 안 고쳐져. 이 사람은 성질이 좋은 사람 같아요. 나도 꼬라지도 있고 성질도 있고 남한테 싸우고 뭐 할 수도 있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뭐 애인도 한 11명 거느리고 다니고 그럴 사람이야. 나는 자체는 그래. 그런데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니까 나를 바로잡고 있어. 너 그런 짓 하면 안 돼. 왜? 말씀이 들어와요. 그거는 세상에서 어두운 짓이다. 나쁜 짓이다. 옛날 말이 있어. 그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으면 그 아들들이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 같이 술 안 먹으려는데 더 먹는답니다. 더 먹은대요. 안 먹은다는 사람이 더 먹어. 그런데 나도 술을 많이 먹을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내가 어려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술만 안 잡수면 동네에서 칭찬받네. 말수도 없고 일도 잘하고 힘도 있고 착실한 일 잘해. 그런데 술만 먹으면 요만한 애들도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부르시 욕하네. 또 누구 술 처음 먹었다 그러고. 우리 아버지 술 잡수면 시골에 저쪽 마을에서 술 먹으면 이쪽 동네까지 들려. 시골은 조용하니까.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벌써 누구 술 먹었다고 욕을 해. 그래서 나는 그냥 가만히 보니까 동네에서 이렇게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술 안 먹으면 칭찬을 받네. 근데 술만 드시면 이만한 애들도 욕을 해. 이름 부르가면서. 그래서 그걸 내가 뭐라 그러냐. 야, 나는 술 안 먹을란다. 술 안 먹으면 칭찬받고 술 먹으면 남한테 욕먹는 소리 하고 욕을 먹고 그래서 나는 술 안 먹을란다. 안 먹고 하고 술도 안 먹고 정신 바짝 차려갖고 이렇게 하니까 동네 사람들 나를 굉장히 조심했어. 저 말 수도 없고 저거 함부로 저거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약점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보고 어떤 때는 그랬다. 친구들이 야, 한잔 해.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야지. 술 안 먹고 실수도 안 하면 남들이 그 뭐라고 하죠? 술 안 먹고 꼬장꼬장하다고 그런가? 뭐라고 그래요? 술 안 먹으면 어지간한 데는 잘 안 끼고 말도 함부로 안 하니까. 그래서 술도 먹으면서 사람이 실수도 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도 하고 재밌겠죠. 실수도 하고 아가씨들도 지나가면 건들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마치 또 어려서부터서 신앙을 갖고 있었어.
그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신앙이 뿌리를 자꾸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술 안 먹고 싶겠어. 술도 먹고 싶은데. 근데 아예 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 술 안 먹고 교회 나가니까 함부로 누가 말을 함부로 못 걸어. 조심스럽게 항상 어른들한테도 항상 조심하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교회를 안 다녔다면은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또 깨달음이 교회 다녀도 술 먹어요. 깨달으지 못하면 먹어. 담배도 피고 얼마나 멋있어. 딱 손가락을 끼고 담배를 툭툭 피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술 담배를 전혀 안 하거든요. 남하고 시비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뿌리가 자꾸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그걸 안 했으면 성경을 제대로 연구를 안 했으면 나도 술 담배 해요. 아니 22살에 신학을 술을 하니까 졸업을 하니까 얼마나 술 먹을 나이에 안 먹어버렸잖아요. 그걸 더군다나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전혀 술 안 먹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만 나를 해줘. 하나님만 나를 그렇게 해줬지 내가 하나님 안 믿다면 나도 똑같아. 지금 거주망태가 되었고 다닐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믿으려면 바르게 믿음 생활은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못된 거 있으면 지금 딱 고치기 바랍니다. 줏대 없이 교회도 아무 데나 왔다 갔다 한다든가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물론 어디든지 하나님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바른 신앙생활은 못하면 하나님을 잘못 만납니다. 또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고 계시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서 영원토록 함께한 복을 받으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앙에 갈등이 있다면 그게 사탄이 아주 좋아하면서 신앙을 절대로 잘하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적당하게 생활해라. 뭘 하든가 끊으냐 해라. 얼마나 좋아. 요새는 간통법도 없어졌으니 자기 마누라가 이틀에도 애인 하나 사고면도 마누라가 말 못해. 살기 싫고 이혼하기 싫으면 참고 있어야 돼. 자기 남편이 있어도 다른 남자를 애인으로 삼고 다녀도 그 남자가 그 여자하고 헤어지지 않으려면 보기 싫어도 참아야 돼. 이런 시대니까 한번 멋지게 애인도 한 서너 명 하나 가지고 부족하니까 한 서너 명 그러려면 7명 정도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수 있게끔 이런데 얼마나 좋아. 꼭 안 해야죠.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것은 죄악이거든요. 가정에 불행이 옵니다. 술 얼마나 좋아요. 술 먹고 노래 부르고 노래방 가고 여자들하고 팔짱 끼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보고 불행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독이요. 불행했지. 그러니까 그것을 아예 고쳐버려야 돼요. 예수님 믿음은. 말씀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하나님이냐 세상적인 거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바른 신앙의 길이라면 그쪽을 선택해야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든 못 받든 양당 간에 결정이 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양당의 결정이 날 거예요. 내 동생도 술을 그렇게 먹지 말라고 자꾸 타일러도 듣지 않더니 술로 병나서 결국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렇게 술 때문에 이제 살아 늦게 살아 얘기하니 뭐해? 이미 술로 인해서 병이 와버린 뒤로 살아. 술로 인해서 병이 온 후로 살아. 술 담배를 딱 끝내. 그러니까 형제간들이 뭐라 하잖아요. 아이고 우리 저 오빠가 질러 아주 단단하게 각심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술 담배를 어쩌면 그렇게 술 담배를 가던 사람이 저렇게 한 번에 딱 끊어버렸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 내가 했어. 웃기는 소리 한다 했어.
죽은다고 하니까 끊었지. 의사가 당신은 술이나 담배를 입에다 대면 죽습니다. 이제는 병원 밖에 나가면 이제 시체로 병원 영안실로 들어옵니다. 이러니까 그때부터 술 담배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동안에 술 담배 안 하면서 약으로 버텨오는데 그래도 오래 살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더 살아야 되는데 죽었다고 그랬거든. 오래 살았다. 술로 인해서 벌써 20년 이상 버티고 살아왔으니, 술로 인해서 병이 나버렸는데 20년 이상 살아왔으니까 그거 참 오래 살았다. 그걸 얘기한 거지. 나이로 봐서 오래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병이 나서 20년 전에 술, 담배를 인해서 병이 나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의사가 당신은 병원 밖에 나가면 시체로 영안실로 들어옵니다. 그랬거든요. 그때부터 술, 담배를 딱 끊었네. 각심이 아니요. 죽는다니까 끊었지. 입에 한 잔만 술, 담배 되면 이제 죽습니다. 그랬거든. 간도 하나도 다 없어져서 못 쓰게 됐다고. 그래서 술, 담배 죽는다니까. 그런데 그 20년 전에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20년 이상 살았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 오래 살았다. 오래 살았어. 진즉 죽을 건데. 그래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라고 말할 때 딱 끊어야 돼. 지켜야 돼. 그만 먹어라. 젊었을 때 딱 그런 거 딱 끊어버려야 돼. 그래야 복을 받든 못 받든 양당 간에 결정이 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에베소서 4장 22절에 행실이 관하여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이 따라서 부패한 사람을 벗어버린 것은 가르침을 받았나니 썩은 것을 배운 것을 버리고 나쁜 것은 버리고 23절에 너희는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새롭게 해야 돼요. 행실이 관해서 너희 잘못된 행실을 버리고 썩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되라 그 소리입니다. 이제는 새롭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썩은 거예요. 전부 나한테 해로워. 내가 나한테만 해로우면 괜찮을게요. 내 가족을 해롭게 만들어 갑니다. 쓸데없는 고집 부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괴롭히게 하지 마라. 우리 주님을 괴롭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뭐냐면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 찍었다고 소리. 도장 봉인해놨다. 너는 따삭하지 말고 내 말대로 지켜라 하고 틀어야 돼. 에베소서 4장 30절에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내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는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해. 내 말을 들어. 내 거니까. 우리는 누구 것이에요? 누구 것이냐고. 너는 내 것이요 그랬어. 너는 내 거야. 도장을 탁 찍어 놓았습니다. 너는 내 거니까. 딴 짓 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야. 이 말에 순종해야 돼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그러나 야곱아 너희는 창조한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니 이스라엘이여 너는 지은 이가 말하노라. 너를 만든 이가 말하노라. 그 소리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부르라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 너는 내 것이다. 분명히 성경은 그러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라. 그럼 구속이 뭐냐?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야. 구속. 너는 내 거야. 꼼짝 못하게 하는 것. 꼼짝도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지명하셨고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신 줄을 믿으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것이요. 나는 하나님 것. 복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은 신실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되 때에만 영광이 그에게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찬양할 때만, 찬양하게 될 때만은 영광을 그에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찬양할 때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그의 자녀들로부터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를 합당하신 분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럽니다.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이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라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럽니다. 우리가 이 입술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들리는 그런 입술의 열매가 돼야 돼.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기 전에 그 선하심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체험해야 돼. 의식적인 행위로서만이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남 듣기 좋게 말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구원받는 자의 삶이라고 소리요. 생활 속에서 해야 돼요. 실천하라고 소리입니다. 우리 생활의 자체가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이 돼야 한다고 소리입니다. 우리가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들릴 수 있는 그 자체가 돼야 돼요. 어디 가든지 남한테 욕먹는 짓을 하지 마세요. 아예 우리들은 삶을 그 자체를 아주 성경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동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의 힘입어서 하나님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우리 성도들은 삶 그 자체가 아예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보세요. 들어보십시오. 고린도 후서를 아마 강의한 것 같아요. 들어보는데 너무나도 그전에는 어떤 교회 같으면 11조 내라, 감사임금 내라, 건축임금 이렇게 지적하는데 고린도께서 그걸 안 했어. 버는 대로 네 양만큼 많이 벌으면 많이만큼 내라. 하나님 일하는 데는 11조가 아니요. 많이면 많은 대로 그냥 적으면 적은 대로. 스냅년이 가보가 어떻게 했어요? 드랩돈을 갖다 낼 때 어떻게 냈어? 예수님 딱 보니까 그 낸 사람 중에는 제일 적게 냈어. 그렇죠? 그런데 그 여자는 전 재산이 그거 전부요. 다른 사람은 만약에 1억을 갖고 있는데 이 여자는 얼마야? 한 10만 원 정도 갖고 있다 합시다. 10만 원이 그 여자 전 재산이요. 전 재산이. 근데 10만 원을 다 내버렸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1억 중에서 한 5천만 원 냈다 합시다. 반으로 5천만 원 냈다 합시다. 그러면 5천만 원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 사람은 10만 원밖에 안 냈는데 5천만 원이 많아요? 10만 원이 많아요? 5천만 원이 많죠? 몇 배가 많죠? 그런데 그 사람은 1억 있는 중에서
5천만 원 냈고 반 냈고 이 여자는 전 재산이 얼마 10만 원이라 했죠. 전 재산이 10만 원인데 그걸 다 냈어. 그러니까 누가 많이 냈냐고요. 비율로 봤을 때 이 여자가 제일 많이 냈어. 그렇죠? 비율로 봤을 때는 액수로 봤을 때는 적지만 비율로 봤을 때는 제일 많이 냈어. 그러니까 그 마음을 중요하다 그 소리입니다. 그 마음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11조만 갖고도 11조 내라 이렇게 불편한데 그것이 아니었어. 엄청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자체를 그러니까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마음이 중요했다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생활 자체를 하고 있으면 감사함으로써 하고 살면은 누가 어느 방법이든 간에 걸리거나 누가 우리 성도들을 나무랄 사람이 없으며 비방을 할 사람도 없으며 비방받을 일도 없다고 소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랬어요. 성경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삶 자체 생활을 예수님이 가르침으로 하며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으며 복을 못 받을 리가 없다고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니까. 우리는 생활 그 자체를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삶이 돼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성도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성도라 그 소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는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합니다. 자,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산 그 거룩한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